같이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앞서가신 주를 열심히 따라가는 하루가 되고 우리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의 성령 충만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앞서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것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나의 잘남과 못남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은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늘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며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온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예, 우리 어제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준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쭉 마무리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두 번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에베소서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심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 지금 싸우는 거죠.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 상태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가 살아서 준동하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보면.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그래서 늘 쉴만한 물가와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옛 것은 다 이제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마귀의 유혹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만한 것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긴장 상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평안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늘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다라고 했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1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실망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귀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은 뜻없이 툭 던진 말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걸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먹고 나를 작심하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사람은 연약하고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미워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만을 보면 여러분은 아직 싸움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는 이면에 배후에 있는 것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몇 수 앞과 몇 수의 모든 종합적인 관계를 보면서 판단하고 수를 두는 게 고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 사람을 넘어서 두 수, 세 수 뒤를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주는 거 없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삶이 권태로워지고
이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느냐, 이게 영적인 수준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허무한 생각을 줄 수도 있고요, 서운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가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저 갑자기 우리 삶이 갑자기 헝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여기 마귀가 또 까부는구나. 이렇게 하면 거의 딱 맞습니다. 보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괴롭힌다?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참소자, 불리자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멀쩡한 사람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너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걸 네가 참아야 되겠냐? 막 이래가면서 자꾸 참소하고 분리시키고 우리 마음의 평정을 깨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에 자꾸 안 좋은 마음을 심어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과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될까봐 너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막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참소한 거죠. 근데 마귀와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모든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주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겠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충만하게 해주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상태에서 끌어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이 높아질수록 마귀의 방해도 그만큼 심해집니다. 우리말에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나쁜 이 마가 낀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좀 잡혀가고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마귀가 불신자들은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워낙 지금 자기의 졸개니까, 자기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잘 조정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삶이 평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덫에 지금 걸려가지고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마귀의 활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게 또 준동하는구나, 요게 또 까부는구나,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래서 마귀는 대장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 마귀의 졸개를 얘기합니다. 정사, 마귀의 졸개들도 나름대로 구조와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 힘이 있습니다. 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대적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하면 마귀는 결국 물러가게 돼 있고 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마귀가 있고, 마귀가 그 졸개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상태에 있다. 나는 그래서 영적인 전투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옛날 얘기지, 무슨 귀신 같은 게 어디 있고 마귀 같은 게 어디 있어. 그건 다 옛날 얘기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이 세상은 영적인 실체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절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뭐 마귀가 없어 그래가면서 마귀의 완전히 지금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동하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싹 피하면 돼요. 하나님, 마귀가 대적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드리는 거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꼭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피할 게 없으면 정면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러면 마귀는 분명히 피하게 돼 있습니다. 더 세게 못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처법도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렇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나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할 거예요. 피할 거.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로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준비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복장을 딱 갖추고 합니다. 옛날에 로마 병사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보면 그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창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그냥 맨손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총도 있고 또 군복도 입고 요즘에 그리고 꼭 방독면 같은 것도 이렇게 갖고 다니죠. 언제 생화학전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서서 그랬습니다. 보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리는 우리의 허리띠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폭이 15 내지 20cm 정도가 되는 그런 띠를 떼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고정을 잘 시켜주고 딱 잡아주니까 동작이 더 자유롭고, 그리고 검이나 이런 무기들을 또 부착해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딱 꺼낼 수 있고, 요대, 그죠? 허리띠 이런 것들을 차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리는 바로 허리띠처럼 우리를 꽉 잡아주고 정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바른 신앙, 올바른 신학 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잘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는 이 부분을 잘 못했어요.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좋은 설교 속에는 좋은 신학과 교육과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사실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그걸 몇 년 듣고 하면 신앙의 기본적인 체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게 좀 서로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진리로서 잘 가르쳐야 된다.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흉배는 뭐예요?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한 금속 부착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 급소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만만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약한 점이 뭔지, 급소가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래서 약점과 급소를 찌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보면 그러면서 내가 신자냐, 내가 집사냐, 내가 권사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그래가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좀 수준이 있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요즘에 영적 생활을 잘하니까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내가 약해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아가는 것 철저히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지금도 의롭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자, 허리띠도 띠고 이제 흉배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신은 로마 병사는 칼리가라는 반장화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오랜 행군에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바닥에 못이 있어가지고 안정성을 더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바닥을 잘 잡아주는 것,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늘 전할 상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되시죠? 쭉 나와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네? 우리가 뭐 때문에 죽게 된 존재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는데 안 죽을 길이 열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산다. 간단히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됐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가 참 잘났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참 볼품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다가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그죠? 나는 원래 죄로 찌든 존재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힘이 뭐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으로 뭐 굉장하고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가장 근본되는 토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 보면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고 그리고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그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모난 성격도요 바로잡아 주시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의 시야와 나의 인격과 삶을 사는 자세도 좁아터진 그죠? 나의 이기심 그런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품에 안고 온 세상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폭넓은 사람, 온전한 사람,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왜 믿어요? 믿음이 뭐예요? 이럴 때 내가 누리고 있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보면 그렇죠? 양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큰 한 축은 양육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체계적으로 지식이 쌓여가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예요? 보통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딴 한 이슈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지식을 활용할 때 보면 야 역시 배운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다. 마귀와의 전투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건 없다. 그것을 의식하고 마귀를 어떻게 하면 된다? 대적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할 것이다.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만히 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이제 싸움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다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